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보면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있죠. 시간과 공간, 시간 속에 살아가고 공간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공간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시간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고층 빌딩에서 이렇게 밑을 보고 있으면 사람이 조그맣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 빌딩에 불이 나가지고 움직일 수 없고, 그리고 불타는 그 위험한 그 공간에 있다면 그 밑에 있는 사람과의 거리는 뭐 얼마 되지 않지만 그 사람과 이 사람의 인생의 격차는 굉장히 큰 거죠. 한 사람은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고 한 사람은 여유 있는, 근데 그 공간 더 가까이는 우리가 차를 타고 운전할 때 비가 오면 차 밖에 있는 사람은 비를 맞지만 차 안에 있는 사람은 비를 맞지 않잖아요. 그 유리창 하나의 차이가 굉장히 다른 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죠. 어느 시간에 살고 있느냐, 지금 사는 사람과 지금부터 1000년 전에 또 100년 전에 산 사람은 다른 그 문화의 분위기를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어떤 공간과 시간의 속에서의 그런 일어나는 일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역사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성경을 보면 그런 시간과 공간 속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이야기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것을 볼 수 있죠. 완전히 이 시간대는 아주 암울했다가 이 시간대는 그 암울함을 넘어서 살아나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마련할 때가 많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시간을 시사하는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2년 후에 이렇게 나오죠. 또 그 뒤에 보면 8절에 아침에, 또 그 뒤에 보면 밤, 즉시, 그 후에, 이런 시간을 표현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시간들이 그냥 시간이다 라고 말하기보다 그 시간 속에 겪는 인간의 모습, 그것은 굉장히 큰 것이죠. 1절에 만 2년 후에, 2년 후에 라는 말은 2년 전 있었다는 거잖아요. 2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2년 전에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그 감옥 안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꿈을 꾸었어요. 꿈을 꿨을 때 이제 요셉이 그 꿈을 알려줬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면서 당신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은 당신은 죽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은 당신이 이제 풀려나거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한 때가 2년 전이었습니다. 2년 전.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이제 여유로운 생활이 되고 그러니까 그 사건을 다 읽고 그렇게 지난 2년 후를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2년을 지냈지만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 2년이라는 세월이 다시 감옥에 있는 세월이었단 말이죠. 그 사람 때문에 희망을 보았는데 그 희망의 시간들이 그 사람이 바로 해결해 주지 않고 2년이라는 세월을 그 사람은 정신없이 갔겠지만 요셉에게는 여전히 그 감옥에서 묻혀있는 그런 2년의 세월을 보냈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2년 후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제 그런 세월이 2년은 걸렸지만 그러나 2년 후에 변하고 달라진 그런 시간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 2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기 보면 바로가 꿈을 꾼 줄 끌려. 바로가 꿈을 꿨어요. 2년 후에 바로가 꿈꾼 이야기가 이제 요셉에게는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시발점이 되는 그런 때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이 시간을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공간도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진 때에 따라서 모든 것이 움직일 수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자, 여기에 이전 바로가 꿈을 꿀 때 요셉은 어디에 있었죠? 감옥에 있었죠. 감옥에 있었죠. 그런데 이 뒤에 보면 지금 1절에서 7절까지 바로가 꿈꾼 이야기를 하는데 그와 거의 비슷한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14절부터 24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뭐가 다르냐?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가 꿈을 꾸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14절부터 말하는 것은 14절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하고 요셉이 오잖아요. 17절부터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하면서 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내용인데 뭐가 다른 거죠? 앞의 이야기는 바로가 꿈을 꿀 때 꿈속의 이야기죠. 꿈속의 이야기죠. 근데 지금 17절에는 꿈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 현실적인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꿈을 꿀 때 요셉은 어디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어요.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 바로가 꿈꾼 거는 상관없이 그런 감옥에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풀려나지 않은 상태예요. 하지만 17절에는 풀려났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 와서 그 나라의 왕과 지금 바로 앞에 두고 대화를 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속에 변화되는 것. 근데 그 변화가 지금 2년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는 거죠. 하지만 벌어졌어요. 벌어지는데 지금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출발점이 되고 있잖아요. 출발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을 2년 후에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런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변화가. 근데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요셉이 2년 전에 풀려났다면 어떤 일이 됐을까요? 지금 2년 후에 그랬잖아요. 근데 2년 후에 이제 바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바로를 만나기 전에 2년 전에 그 술 맡은 간원장이 이제 뭐 이야기를 했다든지 뭘 해서 2년 전에 풀려났다. 그러면 요셉은 아마 그냥 자기 집에 돌아갔을지도 모르고, 그렇죠? 집에 돌아갈 확률이 많죠. 고향으로. 그러면 총리가 되는 것은 거리가 먼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현재 위기가 기회가 될지, 지금 기회가 위기가 될지 인생은 모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것은 현재 이 일만 알고 있죠. 미래에 대한 어떤 예측은 하고 살고 계획은 하고 살지만 꼭 그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인간의 삶은 늘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변화가 늘 있다. 어떤 변화냐? 시간의 변화와 공간의 변화가 있다. 근데 그것은 예측할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의 상황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넌센스다 이거죠. 넌센스. 요셉의 경우 감옥에 있을 때는 감옥에 영원히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어 보이죠. 나는 언제까지 감옥에 있어야 되나? 그러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나와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는 총리로서의 삶을 영원히 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애굽에 요셉이 있던 그 왕이 아니라 다른 왕이 있으므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전성시대를 못 누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들에게 어떤 변화가 올지를 늘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늘 강조하지만 먹구름이 끼었다 해도 그 위에 태양은 여전히 있습니다. 또 태양이 있어도 먹구름이 언제 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가 위기 상황에 놓여 있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그 위에 태양을 보는 것이 중요하죠. 내 지금 어려움, 내 힘든 것, 이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또 내가 좋을 때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러나 나에게 또 어떤 위기가 올지 모른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우리 앞에 놓여진 시간과 공간을 이해하고 사는 겁니다. 그 공간과 시간은 하나님의 때에 벌어질 그 일이 분명히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어떨 때에는 위기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왜? 그 시간의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 시간은 다 하나님의 손에 안에 있는 겁니다. 이 공간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첫째 날, 둘째 날, 그거 뭘 말하는 거예요? 시간을 말하죠. 근데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땅이 있으라. 뭐가 있으라. 그러니까 있잖아요. 공간을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창조 속에 시간과 공간이 있다는 것은 모든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것처럼 비극은 없죠. 내 인생은 내가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주도하고 살고 그리고 내 현실을 내가 만들 것이다. 그렇게 사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겸손과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공간을 의식하며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마지막 진짜 좋은 공간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의 삶 속에만 만족하지 않고 영원한 공간을 생각하고 영원한 시간을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영생, 영원, 그렇잖아요. 영원한 삶, 영생의 삶, 이것은 지금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때를 기다리고 하는 거죠. 또 이 땅에서 살 때 그 영원한 그 시간의 개념과 시간의 공간을 지금 누리고 사는 것을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산다 그러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2년 전에 삶을 경험하고 감옥에 있다면 그러나 2년 후에 이루어질 딱 2년이라는 것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신비와 공간의 신비 속에 살아간다.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일반적인 일 같지만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지금 1초 1초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간들이 결코 가벼운 시간이 아니고 이 공간에 오늘은 특별하게 오붓하게 모이는 그런 날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결코 시간이 지나서 이 시간을 또 추억할지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미래가 어떨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늘 자신감을 가지고 살고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